여러분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민간인 아랑곳하지 않고 포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그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기름값이요, 휘발유 값이 2,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려는 찰나였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받게 될 타격이 크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 속에 있어서 코로나 속에서 재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코로나 1일 확진자 이제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만 명. 이제는 어디서 걸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코로나에 걸리셔서 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또 지나셔야 했었던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코로나 속에서도 매일 10,000원 버스와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서 치열하게 또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중고등학생들 좋은 시절 다 갔죠. 방학 다 끝났고 좋은 시절 다 가버리고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또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는 게 전쟁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는 게 전쟁 맞습니까? 사는 게 전쟁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치열합니다.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고 싶어요. 사는 게 전쟁과도 같은데 이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것이 뭐예요?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가 필요하냐면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전쟁과도 같은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바로 샬롬이 평안이에요. 이 샬롬이 단순하게 막 아름다운 호숫가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심적인 편안함, 이게 여러분 샬롬이 아니에요. 막 전쟁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평안함, 샬롬이 여러분 아닙니다. 샬롬은 그보다 더 깊고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사사기 6장의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샬롬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샬롬이 필요한가, 그 샬롬의 은혜를 우리가 왜 구해야 되는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기드온입니다. 사실 진짜 주인공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제 기드온이 주인공인데, 기드온은 뭘로 유명합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자, 그러나 기드온은요 용사답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용사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사람이 바로 여러분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 어떤 상황이었느냐,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막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는데 누구를 회초리로 드셨냐면 미디안을 회초리로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디안이 7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고통이 너무도 컸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곡식을 수확할 철이 되면요,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수확할 때가 되면 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수확했었던 모든 곡물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당시 1년 내내 보릿고개였습니다. 혹시나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래도 남아있는 곡식을 빼앗아갈까 봐 그게 두려워서 산으로 올라가서 굴을 파고 동굴 속에 숨어서 지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기드온도요 똑같았어요. 기드온도 평범한 사람이었고 심약한 사람이었고 심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할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로서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바로 기드온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사사는 누구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셨냐면 사사를 세운 겁니다. 영어로 바로 저지예요. 저지, 판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평시에는, 평화로운 시절에는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했던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다든가 외세의 침략과 공격이 있을 때는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그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여러분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시기에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그 7년 시간 동안에,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상황을 사사기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실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밀을 타작하려면 밀 타작하는 곳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왜 이랬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혹시나 들킬까 봐, 그 곡물마저 빼앗길까 봐. 뭐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유병에 소주를 넣고 우유 마시는 척하면서 소주 마시는 것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이 기드온은 유약한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이렇게 부르셨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가,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큰 용사여 라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기드온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마도 기드온은 두리번거렸을 거예요. 어디에 큰 용사가 있는지. 그러다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없고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천사가 자기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기드온이 더 놀랐을 겁니다. 이때 기드온이 사사기 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할 수 있다 하고 계시는데 기드온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밀을 타작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기드온은요, 큰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드온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를 뭐라고 말합니까? 극히 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극히 약한 므낫세 지파 중에 나는 내 아버지 집, 근데 그 집도 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막내이니까 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은요,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게 말하면 기드온은 신중한 사람이지만 정확히 제대로 말한다면 기드온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 그래서 남을 잘 믿지 못했던 사람, 남을 잘 믿지 못했던 그 심정이 하나님도 역시 잘 믿지 못했던 그런 의심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기드온은 자신감 없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배경적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지만 기드온은요, 큰 용사라는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가보면 또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대단한 사람으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다. 기드온을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눈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같은 심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 자리에는 자녀를 다 이제 장성한 자녀를 다 두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한번 돌아보시면 아이들은 난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할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산수 문제 하나만 풀어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의 천재인가 봐. 이거 영재 교육시키고 빨리 IQ 검사하고 해서 영재 훈련을 시켜야 될 것 같아.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나는 비겁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라 불러주십니다. 나는 숨어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미디안 적군을 한 사람 치듯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야, 이 녀석이 앞가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한숨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향해서 갖고 계신 꿈과 계획과 비전을 보게 되면서 이 안에 막 가슴 벅찬 기쁨이 막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누구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자녀를 보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았던 이번 한 주간인데 정말 하나님의 시선과 그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왜 이렇게 기드온이, 그래도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겁 많고 의심 많은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여 라고 불렀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요, 기드온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자, 기드온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삐뚤어져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왜 지금 우리가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실까? 애굽에서 건너주실 때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늘에서 보내주셨던 그 위대한 기적, 왜 지금은 베풀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불신앙입니다. 세 번째 질문 보실까요? 우리가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신앙의 완전 빨간불이에요. 적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관계에 완전 적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 보니까 기드온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샬롬이요, 하나님의 그 평안이 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겁쟁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이 의심이요,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드온만의 의심이겠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기드온처럼 믿는 사람은요, 겁쟁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마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기드온을 계속해서 설득하셨어요. 기드온이 겁쟁이였고 열등감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설득해 오시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믿기로 했습니다. 자기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어요. 19절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20kg 되는, 한 에바가 20kg인데 20kg 되는 밀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릴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준비한 이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물로 불태워서 드려야 되는 건데 국을 그 위에 부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불이 붙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 기드온은 순종해서 그 국을 그 새끼 양과 빵 위에 다 들이부었습니다. 근데 국을 부어서 축축해진 염소 새끼와 빵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단숨에 그 고기와 빵을 다 불살라 태워버렸습니다. 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시간 예배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불가능을 단숨하게 만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단숨에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예배하는 그 시간 기드온이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일은요, 기드온에게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기드온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세 가지 의심, 이 의심이 이 사건 하나로 단숨에 여러분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에 적셔진 염소새끼와 빵에 불이 임하고 불이 붙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구나, 똑같으시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앞으로 미디안의 압제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불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바라시면서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오기 전에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지금 두통이 너무 심해요. 한 주간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쏟다 보니까 육신에 어떤 피곤함이 있는데 두통이 너무 심해서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영혼육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두통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프다는 것. 근데 1부 때도 그랬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다시 두통이 오더라고요.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라는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만나시고 그 능력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의 하나님을 탁 만나고 나니까 24절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제가 이번 한 주간 나눈 하나님의 이름은요, 극히 많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이름 가운데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을까? 이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기도원 안에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니까 이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은 이미 왔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싸우지도 않고 평화라고 외치면서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노라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외치면서 지금 기드온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샬롬의 은혜의 역사가 온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기드온에게 여러분 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겁과 두려움이 담대함과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열등감이 자신감으로 여러분 변화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자 기도는 더 이상 겁 많고 의심 많은 사람이 여러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샬롬, 하나님의 그 평안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샬롬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이고 만족이고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기드온처럼 주변 상황과 현실을 초월합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사람은요 침착합니다. 담대합니다. 기드온처럼 능력도 없고 마음마저 약한 그 사람도 큰 용사로 쓰임 받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기드온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그 평안함을 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그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샬롬은요, 관계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 주어지는 것, 부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샬롬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그 샬롬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죄인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완전히 허무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그 평안을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샬롬,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어찌 우리가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 샬롬, 이 평안함 늘 찾고 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시작됐냐고요? 아무리 구한다고 해서 샬롬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그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답 다 알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셔야 합니다. 자, 이사야 11장 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상태가 바로 여호와 샬롬의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샬롬이 언제 임하느냐? 그 뒤를 보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세상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영이 뭡니까? 미움과 다툼과 거짓과 음란과 욕심과 두려움의 영 아니던가요?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버리고 채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특별 새벽 부흥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아갔습니까? 무질서한 삶의 질서를 주시고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내 안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다 거두어가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늘 살피시고 계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세심하게 응답하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시험과 고난 뒤에 놀라운 축복의 선물 예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이기시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능히 우리가 맡길 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아프고 지쳐 있을 때 능히 이 모든 영과 혼과 육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에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실패할까봐, 무너질까봐 두려워할 때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알았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부흥의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특별 새벽 부흥의 시간에 새벽에 와서 잠을 깨우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했습니다. 육신은 힘들었을 거예요. 육신은 여러분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은 피곤했으나 우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기쁨과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과 능력으로 충만했던 한 주였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이번 한 주간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힘을 쓰시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 자리에 힘을 쓰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실 때, 그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갑시다. 반대쪽도 보시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갑시다. 말로만 끝나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샬롬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채워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약속에는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고 조건적인 약속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조건적인 약속입니까? 무조건적인 약속입니까? 조건적인 약속. 누가 하나님의 그 샬롬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환경이나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할 만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누구를 찾으셔야 되냐면 엘로힘의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외롭고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시험과 고난을 지나가실 때 시험과 고난 뒤에 축복을 예배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크고 작은 문제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았습니까?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엘샤다의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영혼육이 지쳐있고 아프십니까? 영혼육을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셔야 돼요. 또 이 신앙과 인생의 실패가 너무 두려우십니까? 나를 기어이 반드시 꼭 승리하게 하실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특별 새벽 부흥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바로 직장에 출근했던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부흥회 바로 끝나고 출근하니까 졸리긴 하지만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막 힘이 넘쳐나서 일하는데도 계속 감사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새벽 부흥회 5일 다 참석하고 금요 성령 집회까지 다 참석하는 게 이번 한 주 제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이 청년 완주했어요. 이게 바로, 이 고백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그 청년의 삶 가운데 임한 역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사모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눈을 뜨고 보면 현실과 상황과 문제만 보여요.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샬롬, 그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힘든 현실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면 되는 사탄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도 우리를 흔들고 마귀도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를 갖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막 지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평안을 깨버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초청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병에서 투병 중이시라면, 병원에서 투병 중이시라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힘드십니까? 주님, 오해가 쌓여서 너무 관계가 힘듭니다. 인간적인 대화로는 힘이 드는데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막 시험을 치르러 가는 그 시험장에서 걱정되고 떨립니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지금 이 시험장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초청하셔야 돼요. 초대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시험과
환난 중에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빠져 있는 그 구렁텅이 안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서 누구를 초청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을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청하시고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에 샬롬이 없을 때, 평안이 없을 때 행복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부유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샬롬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바로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샬롬의 통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요, 하나님의 그 샬롬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이 삭막하고 늘 불평하고 직원과 사장이 원수같이 지내는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직장이 밝아지고 그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평화가 찾아오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샬롬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분이 우울하고 가정이 막 침울해 있다가도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이 자리에서는 우리 아버님들이 샬롬의 통로가 되시고 어머님들이 샬롬의 통로가 되시고 우리 자녀들이 샬롬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평안함이 충만히 가정에 임하여서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가정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장년분들,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유초등학생들 목장 모임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목장 모임에 샬롬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장에서 늘 불평하고 지적하고 남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샬롬의 통로 한 사람이 있어서 늘 은혜 이야기하고 남들 좋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간증의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목장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샬롬의 통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샬롬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교회를 보면 샬롬의 통로에 사역자 한 명이 들어오면 그 부서도 복받고 또 그 사역자 때문에 교회도 복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부사역자분들이 정말 샬롬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샬롬의 통로가 되십시오. 반대쪽도 보시면서 하나님의 샬롬의 통로가 되십시오. 자, 우리 청년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고개 들고, 자, 보시면서, 자, 하나님의 샬롬의 통로가 되세요. 네, 반대쪽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샬롬의 통로가 되세요. 네,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죠? 네, 굉장히 쑥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 내외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의 통로가 되셔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중의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가정에, 관계 속에, 교회 안에 임한다면 그게 바로 복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시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샬롬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제가 가는 곳은 어디나 복을 누리는 샬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제가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제가 있는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샬롬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5년 2월 리비아의 한 해변에서요, 이슬람 국가 IS 사람들이 21명의 주황색 옷을 입고 있는 남성들을 참수해 죽였습니다. 이 주황색 옷을 입고 있었던 21명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목사도 아니었고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리비아의 건설 현장에 일하러 갔었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거기에다 이 21명 중에 한 명은요,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나에서 온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죽이겠노라고 위협하는 IS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의 신이 나의 신이 아니라 알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의 하나님,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도 순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21명의 믿음의 형제들을 잃은 이집트의 고향교회 성도들이 이집트 타오르 광장에 모였습니다. 21명의 참수당한 사람들의 사진과 함께 이러한 현수막을 그 광장에 내걸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21명의 믿음의 형제를 죽였었던 IS의 그 사람들을 향한 말이에요. 이때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이들이 보복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긴장하고 수많은 무슬림들이 막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슬림들을 용서하는 그 태도에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참 진리가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놀랍게도요, 많은 무슬림들 안에 회심자가 생겨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21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고향교회의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샬롬이, 하나님의 그 평안함이 이들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샬롬이, 평안이 죽음의 두려움을 천국의 소망으로 바꿔줬어요. 복수와 원망의 마음을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해 보시고 잘 세워가십시오. 요즘 계속해서 두려우세요? 염려로 쌓이세요? 불안하십니까? 근심이 계속해서 몰려옵니까? 그러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고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셔서 하나님의 샬롬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다 나와주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초등부, 중고등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봄이 되면 밭을 갈 때 어떻게 갈았습니까? 소 뒤에 쟁기를 달아서 쟁기를 끌고 밭을 갈았습니다. 근데 이 밭을 가는 농부가 소의 엉덩이만 바라보고 밭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밭이랑이 곧게 딱 갈려져야지만이 이 경작을 할 수 있는데, 소 엉덩이만 바라보고 있으면 막 이리저리 흔들려서 밭고랑이 막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농부가 저 멀리에 있는 고정되어 있는 한 나무를 보면서 이 쟁기를 붙잡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밭고랑이 똑바르게 밭고랑이 잘 일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요, 여러분 지금 뭘 붙잡고 계세요?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실 때 여러분의 삶이 갈팡질팡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많이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들,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과 그 현실 앞에서 삐뚤빼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그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때 여러분의 그 인생 넉넉히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